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주님, 날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흩어진 교회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포도의 성도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이 포드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또 모두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데요. 자, 이제 모두 여러분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요. 바른 몸가짐을 하십시오. 좀 누워서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일어나서 똑바로 앉으세요. 예배하는데 그렇게 누워 있으면요 분명히 좁니다. 괜히 졸음의 영을 대적한다고 괜한 영적 전쟁 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구별된 태도를 갖추세요. 예배 중에 핸드폰 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창문을 열어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상 예배 후 포드가 동서남북 4개의 권역으로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플로잉 사역을 진행합니다. 교회가 함께 플로깅 사역을 하는 이 사역을 기획하면서 제가 품었던 비전은요, 어떤 사역적인 강도를 높여서 실질적인 봉사를 많이 하자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은 단 한 부분도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포드처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역 주권을 선포하며 특별히 7대 영역의 회복을 위해 그동안 함께 꿈꾸며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무너진 영역을 회복하는 이 비전을 실제 태동시키고 이 정신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 기회를 삼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함께 걷고자 합니다. 영국에 있는 글로벌 포드 식구도 이 런던 레스터에서 플로깅 사역에 동참하며 노팅엄 땅을 밟으며 기도하겠노라 라고 하셨는데요.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 사역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성숙으로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며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앞서 회복해야 할 영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존재가 먼저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앞에 잃어버린 존재감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말이에요. 바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존재 선언 말이죠.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다윗의 행렬이잖아요. 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7대 영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 행렬을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가시화해야 하는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게 우리의 존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소개될 때 우리 자신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타인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가 앞서 정립되어야 합니다. 바로 존재가 먼저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믿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에스테라는 동사는요, 영어의 이 비동사에 해당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라는 명령법으로 쓰이지 않고 무엇이다 라는 직설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너희가 지금은 소금이 아니나 이제 앞으로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자 그 누구든지 소금과 빛이라는 이 존재를 전제하고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 행위에 대한 도전과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누구냐? 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답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 그 자체로 소금과 빛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행위에 앞서 존재로서 규정된 것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어떤 행위로서 입증하기 이전에 존재로서 받아들이라. 지금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길러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 이어령 박사님의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자, 그 책에서 말씀과 교회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 통찰에 100%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의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수동적이고 정적인 행위로 환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저 영적인 허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깊은 영적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길거리에서 변화를 외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믿음의 위인들은 증명해 왔습니다. 생각도 많고 하는 일이 많은데 마리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 앞에 투신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많은 사역보다 마리아의 유일한 사역을 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가 되고 지금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행동하기 전에 주님께 멈춰 있는 시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전제되어야 해요. 삶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 연합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냥 모든 선한 행위마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그분 앞에서 들어야 합니다. 임재에 투신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머리에 그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가슴으로 알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투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그 보좌를 침노하는 사람들, 그 뜨거운 영적 갈망이 매주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능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능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소금과 빛을 통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은요, 그저 그 존재만으로 주변에 끼치는 아주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영향이에요. 이것은 행위와 기능이 어떤 부단한 노력으로 완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소금과 빛이 어느 누구와 접촉하든지 그냥 어느 자리에 있든지 존재만으로 그 파장과 영향력은요, 주변 환경과 놀라운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애쓰지 않아요. 그냥 무엇과 무엇 사이에 존재합니다. 접촉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학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만으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제가 어떤 사설에서 이러한 표현을 읽었는데 이 통찰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소금이 된다는 것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요, 갈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바로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삼투압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균형을 맞추는 현상인데요. 짠물을 이렇게 마시면 소금의 농도가 이 몸의 세포의 물의 농도보다 높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으로 몸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소금은 갈증을 유발시켜요. 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만나면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무의미에, 세상의 허무주의에, 세상의 물질주의에, 세상의 그 끝없는 욕망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들의 영적 욕구가요, 샘솟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느끼도록 하세요. 이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 이 완전한 충족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끌어오르게 하세요. 우리는 이 영적 삼투압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빛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죠. 빛은요, 매우 직선적입니다. 매우 즉각적이고 적극적이에요. 빛은 그 존재로 어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로 다른 것을 내쫓아요. 빛 앞에서 여러분, 머뭇거리는 어둠이란 없습니다. 그 빛과 투쟁하는 어둠은 없어요. 빛은 자신을 드러냄으로 즉각적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어둠은 빛 앞에서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바로 서면요, 우리의 존재가 세상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빛 대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십시오.
빛 대신 주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의 존재를요 계속해서 세우세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전 인격과 성품의 지배력을 가지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에 전도체 같이, 반도체 같이, 반사체 같이 되는 것이에요. 노르웨이의 깊은 산 중통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요 깊은 계곡에 그 마을이 위치해 있어서 이게 하루 중에 그 햇볕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요. 뭐 그나마 한 10월부터 3월까지는 대낮에도 해가 뜨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한 1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온 마을 사람들의 소원은 그냥 그 햇볕을 마음껏 쐬는 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 설치 예술가가 해결했어요. 그는 마을의 반대편 그 높은 곳에요, 해를 따라다니는 센서를 장착한 60m 폭의 초대형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에 가로막혀 있던 햇볕이 이 거울을 타고 언제나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게 된 것이죠. 100년의 영업이 이루어진 마을 사람들은요, 이제 낮 시간대가 되면 그 광장에 모여서 거울이 반사해주는 그 햇볕을 마음껏 즐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반사경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존재가 그 해를 따라다니는 센서처럼 말씀을 추적할 때, 그 얼굴을 추적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 시대가 진리의 빛, 그 사랑의 빛을 마음껏 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포드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반사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의 소금과 빛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그들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존재감을 그냥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발휘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분명 교회에서 보면 소금인 것 같아요. 빛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둠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부패했어요.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적잖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감을 안고 막 하소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 상사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 교회에서 섬기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이런 천사가 따로 없어요. 너무 겸손하고 친절하고 헌신적이고 온유가 넘쳐요. 그런데 회사만 오면 회사에서는 너무나 인색하고 무정하고 비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보기에는 너무 위선자 같아서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어쩌면 위선의 문제라기보다 두 세계의 각각 잘못된 생존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교회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빛과 소금처럼 사역하고 섬기는 것이 맞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신 거죠. 이건 가식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와서 아주 무례하고 인색한 것은요, 그냥 그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나름 치열한 생존 방식을 택한 거죠. 정글에서는 강자의 논리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지배력을 갖는 것이 영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최선이고 세상에서도 나름 최선이라는 거죠.
단지 하나의 모습이 분열하고 위선과 어떤 가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장로로서의 이상향과 직장 상사, 임원으로서의 이상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중성이 세상 앞에서 성도의 초상을 일그러뜨립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나와 세상 속에 나의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적용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밝히고 부패한 곳을 거룩하게 정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넘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사세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 소금과 빛, 포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앞서 갖춰야 할 영성 두 번째는 바로 영적 감수성의 회복입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예수님의 걷기라는 챕터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평생을 멈추지 않고 걸으셨던 분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요,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예수님이 평생 걸어 다니신 거리를 재면 약 34,640km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구 한 바퀴의 거리가 40,074km니까 지금 예수님은 실제 거의 지구 전체를 걸어 다니셨던 그런 셈인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에서 두드러진 행위가 바로 이 걷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께서는요, 교회가 진정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걸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대체로 이렇게 걷다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빈들을 걸으시다가 무리를 만나고 그들의 실상을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기의 선행이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은 때로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길고 긴 여정을 감당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고되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거예요. 거친 길을 걷고 그냥 또 걷는, 휴식이 없고 안식처 없는 삶을 그렇게 담보로 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행렬에 동참해서 함께 이 도시를 걸으며 그 어떤 봉사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처럼 한번 보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그렇게 걸으면서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요,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를 걸으면서 사색하며 성찰하는 시간, 그냥 흔하게 걷던 이 도시, 이 도시의 익숙한 풍경, 이 도시를 거니는 사람들, 그들을요,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의 관점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줘야 하는 것은요, 복지보다 앞서 복음이고요, 빵보다 먼저 긍휼입니다. 긍휼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지를 베푸는 것 이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사역은요, 빵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먼저 느껴야 합니다.
느껴봐야 해요.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키워야 해요. 그들의 영적 필요를, 이 시대의 영적 실상을 이 도시의 풍요 속에 빈곤을요,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이 도시를 다시 해석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공감 능력을 지녀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신영철 교수님의 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오늘날 미성숙한 인간이라 불리는 이들이 결여하고 있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감수성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 대해 이 감수성, 이 공감력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 영적인 감수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절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켓 들고 목청껏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시는 거리의 전도자들 말이에요. 그분들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여러분 사실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의 열심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하고 하찮게 여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세상에 대해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그 열정과 헌신이 오히려 세상과 교회 사이 강한 차단막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감수성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예수님이 걷고 바라보고 다가가고 결국 그들을 어루만지고 회복하던 그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지녀야 해요. 예수님의 감수성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이 거리를 걸으면서 함께 이 영적 감수성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에 대한 감수성,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그냥 미친 듯이 일하고 질주하는 그 도시가 아니라요, 도시의 필요들, 이 도시의 소음 사이에도 때로는 적적하고 이 수많은 인파 사이에도 때로 외롭고 이 화려한 도시 문화 사이에도 그냥 한없이 초라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영혼의 필요를 먼저 느끼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이 도시를 교회가 섬기기 위해 마음과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여러분이 감수성을 기르세요. 세상을 견인하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감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플러깅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영적 감수성과 공감력을 베푸고 배우고 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우리 네 개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걷는 모든 걸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할 영성 세 번째는 당신의 궤적으로 궤도를 수정하라입니다. 저는 이 플로깅 사역을 기획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다윗의 행렬로 이 도시를 함께 걸을 때 자연스럽게 도시를 정화시킬 수 있다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방식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을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역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가 보다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의 사역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여정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로 정화되는 이 도시를 꿈꾸면서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소금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체 소금이 뭡니까?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인간의 문명의 발달이 소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화폐로 사용될 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태양 아래, 태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소금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 소금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의 직업은 다름 아닌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야말로 이 소금의 역할을 아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섭씨 40도씨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지중해 연안의 날씨에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자마자 소금으로 염장을 해야 했어요. 그 음식의 중량의 12% 이상을 소금으로 절일 경우 부패 없이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소금이요, 그 미생물의 내부의 수분을 삼투압 현상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미생물이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어부들에게 소금이란 지금 직업적으로 생존에까지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소금이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사회, 우리가 속한 조직,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존재만으로 변화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세요? 소금 맛이 나야 돼요. 맛이 달라져야 합니다. 부패를 막아야 해요. 변질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소금이요, 녹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의 자기 소멸을 통해서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앤서니 드 멜로의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에 목말라 하는 소금 인형이 등장합니다. 소금 인형은요, 목마름은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은 그 바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다에 도착한 소금 인형은 이제까지 본 적 없는 막 그 거대한 파도를 보면서 황홀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이 말을 들은 바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와 보렴. 소금 인형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 두 발을 담궜습니다. 그러자 발이 녹아내렸어요. 소금 인형은 발이 사라지면서 아팠습니다. 파도는 다시 출렁거리며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두 다리가 녹아버렸습니다. 더 아팠어요. 이어 바다는 허리까지 밀려왔고 허리 역시 곧 녹아버렸습니다. 참을 수 없이 아팠어요. 그러자 바다는 다시 출렁이며 가슴을 녹였습니다. 바다는 다시 더 큰 물결로 다가왔고 마침내 목과 머리가 그 바다에 다 잠기게 되었어요. 드디어 소금 인형은 작은 알갱이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소금 인형은요, 기쁨에 찬 환호성을 외칩니다. 아,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난 바다였지. 내가 바다야. 소금 인형은 자신의 모태인 바다를 찾고 바다에 잠기는 순간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었어요. 자기의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진정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녹아줘야 하니까요. 소멸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어느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 결정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겠어요? 소금으로서의 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결국 소리 없이 녹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처럼 살면요, 아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세상 속의 크리스천으로서 자기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논할 문제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욕망, 물질주의를 추구하던 우리의 세속화와 죄악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어느새 세상 속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냥 교회에 대한 이 비난과 비웃음은 사회의 팽배한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회개와 영적인 회복, 또 그에 알맞는 도덕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세상 속의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요, 성도들의 자격지심에도 있습니다. 그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자 교회가 너무 위축됐어요. 여러분, 이게 뭐 책임을 부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도덕적 책임을 하향화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성도로서의 자기 존재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방식에 그냥 함께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세상의 철학과 논리보다 그냥 저급한 것이 되어버렸고, 교회는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성도는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성직자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냥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혐오스럽게 희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정작 교회의 세습과를 비판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강도 높은 비난 글들이 판을 칩니다. 놀라워요. 그 글들에는 일말의 자기 성찰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패죠. 그저 세상 앞에 비난받아 마땅한 교회의 모습과 자신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합니다. 성도라는 존재가 교회를 타자화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곧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새 얼굴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얼굴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 시대 크리스천의 초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자리가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궤적이요, 그 자체로 이 시대 교회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뿐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학업과 작업, 수많은 업무, 모든 궤적이 여러분이 속한 영역의 새로운 궤도 수정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질긴 영적 성실, 영적 투지, 영적 갈망,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서고 존재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영적 궤도 수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포드 성도들의 플로깅 사역을 통해,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 속에 그 존재를 발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아닌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걷고 바라보며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오늘 세상과 이 도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땅이 주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모든 부패한 것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플로깅 사역을 통해 특별히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